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정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19절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은 이렇게 가르칠 만한 사람이 가르침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드로가 비록 그 모세의 장인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절대적인 지도자죠, 모세가요. 근데 그런 모세에게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선지자적인 그런 선포 행위입니다. 성경에 이런 경우들이 이제 후대에도 보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맨 처음에 왕위에 오를 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레위 제사장들에게 이제 성전을 정결하도록, 그러니까 성전을 성결하게 구별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도 내 말을 들으라 이런 선포적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성전은 제사장들이 챙겨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그것을 이제 왕이 그들의 성직을 게을리하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지적을 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울에게도 지금 사울이 하는 그 행위가 부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 26장에서 그렇게 말을 할 때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런 선포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죽은 사람 영혼을 올려낼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논란의 여지가 되는 그 사건, 사무엘의 영혼을 이제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거는 뭐 사무엘이 아니죠. 그것들은 이제 귀신들이 사무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때 어쨌든 그 신접한 여인이 놀라서 기력이 이제 쇠진되어 버린 이제 사울이 이제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고 할 때 그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그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이 행위는 선지자적인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마치 이런 신탁을 전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언술입니다. 근데 지금 이드로가 뒤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것은 지금 이드로가 하나님의 어떤 신탁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이제 회심을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자기의 신앙의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계시는 아닐지라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 양심 안에서 나오는 그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드로가 여기서 이제 내게 방침을 가르치겠다. 이 방침, 이건 야츠, 충고를 이야기합니다. 충고. 내가 너에게 충고할 게 있다. 충고할 게 있다. 그러면서 이드로가 가르쳐진 그 충고의 내용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이런 재판의 기본적인 원칙이 하나님의 주권과 백성을 위한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자체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또 그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 또한 백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재판의 목적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즉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것이 이 재판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 스스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갈 길을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 해결의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재판을 받고 나면 그 재판을 통해서 재판을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상식이 늘어나고 그들의 의식들이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그렇게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직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이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받기 이전에 율례와 법도가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적인 계시로서의 계명이 있고, 또 공동체 내에서 생겨나는 이런 율례와 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직접적인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합의에 의해서 이런 율례와 법도가 제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판의 방식에 대해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또 충고를 합니다. 직접 모세가 전부 재판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중간에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재판을 하게 하고,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큰 일이라고 하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일들만 모세에게 가져오도록 해라. 이러니까 바로 모세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줄어들지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 재판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도 훨씬 줄어들게 되지요. 이게 이제 오늘날 사법제도에서 이제 삼심제도, 1심, 2심, 3심 하는 이런 그 삼심제도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세 가지의 이런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거죠.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스스로 자신들의 삶에서 주체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드로가 세워라고 했던 그 중간 지도자들, 이런 중간 지도자들을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세 가지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을 할 수 있는 그 중간 지도자로 세울 천부장들,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될 만한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게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른 무슨 어떤 뛰어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것이 지금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시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간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른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가치관에 가장 우선이 신앙이 되어진 사람들. 두 번째로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것이죠. 거짓이 없는 사람. 이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려면요, 이것은 재물에 청렴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욕심을 가지지 않고 또 재물을 공적인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또 재물에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는 이런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의 원리가 이러한 것이죠.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에 의해서 이런 감독들과 집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구약적 배경에서 이것은 오늘날 신약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드로의 이 충고에 따라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이제 율례와 법도가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도 이러한 질서와 규칙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들을 소멸하시고 거룩하고 완전한 그 나라를 이루기까지에는 우리들 모두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들을 억제하고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지 않기 위하여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질서 유지를 위하여 율례와 법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 거짓이 없는 재물에 청렴한 이런 지도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오늘날 세워진 이 모든 교회 공동체가 지금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러한 질서들, 이러한 규칙들을 갖추고 있다면, 그렇게 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누려야 할 그 약속의 땅의 축복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간들 그곳에서 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유업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광야교회가 세워져 가며 훗날을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교회들을 통한 그 교훈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의 이들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러한 좋은 충고들이 우리들에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내에 이러한 율례와 법도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거짓이 없는 진실된, 그리고 재물이 청렴한 사람들에 의하여 이 교회가 이끌려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의 복들을 내려주셨을 때
그것들이 모든 교인들에게 공히 차별 없이 그렇게 분배되어지고 또한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기쁨도 모두의 기쁨이 되고 개인의 작은 슬픔도 모든 슬픔이 되어서,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우리 각자의 인생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면모를 하나하나 갖추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사랑을 봅니다. 저희 광야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신령하고 건강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신앙의 순결과 신앙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정욕과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셔서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이곳에 깃들여 회복되어지며 살아나는 아름다운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